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펄송TV 변문식 목사 인사드립니다. 펄송TV에서는 날마다 십자가 도선상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아침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한 달 내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을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2절 말씀을 어제 영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 32절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2절 말씀,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며 또는 부자의 환자며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섯째 날 다스리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분향단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용도를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한다더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기며 또는 부자의 환자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우리 주님은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장 아마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 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다? 제자들에게 맡겼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주님의 나라에 내 상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죠?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 이거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누구? 12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권할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 질 때로 모두 다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도망갔을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이거는 된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후에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살아가는 자들을 굳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만 우리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베드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때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의 의지적인 각오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각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로 되는가? 진리와 영으로 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말세 지말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각오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의지와 각오로는 안 돼요. 베드로조차,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할 수 없는가? 부인하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그죠? 이렇게만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뭘로면 되는가? 새 사람으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요즘에는 이사야 19장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날의 애국당 구멍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게 했고 명령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국 땅에서 만물의 여호와를 위하여 진 여호와 증거가 내리니 증거가 있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고 여호와께서 하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매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19장을 찬양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아멘.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제단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제단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제단불로 태워주시죠.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를 도말시키는 제단과 같지요. 아멘. 아버지 십자가 도는 애굽에서 살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애굽에 알게 하리니. 아멘.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는 고치실 심으로 고치실 것이므로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애굽 중앙에도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성전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왜 나라가 되는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죠? 세상에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세상에 세워진 제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세워진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제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단이 불이 꺼져 있으면 제단의 숯불이 꺼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 그런데 제단이 불이 활을 타오르고 있으면 세상이 정화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 안에 제단불이 활을 타올라서 그 불과 불꽃이 활을 타올라서 많은 세상에 제단이 되길 바래요. 세상이 여러분 안에 제단에 불꽃이 활을 타올라서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단이 된다면, 여호와의 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과 불꽃이 된다면, 그죠? 여러분은 불꽃이요, 우리는 불이 된다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제단이 활을 타오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단, 노아의 제단,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제단. 제단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이 되었죠. 제단은 성막이 되었으며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진다면 내가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활을 타오를 수만 있다면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화되겠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정화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애굽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3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자, 이사야 선지자 20장 2절 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십자가를 섰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십자가가 그에게 적용됐을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다.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아버지 징조야의 표가 되었느니라. 징조와의 표가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허리에 배를 끌고 애굽의 내 발에서 포로와 신을 벗으라.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인지요. 이사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은 곧 애굽의 수치를 보인 것이며 애굽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도 수치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적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더러운 포로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의 표가 되었느니라. 징조와의 표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올깃까지 드러내고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의 수치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이사야 10장 25절 말씀은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네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입지 말고 아마도 속옷만 입었겠죠. 겉옷을 벗고 맨몸만 발을 벗고 3년 동안 다니라 이랬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말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라 늙은 자라 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을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구스는 아프리카를 말하잖아요. 그 흑인을 말합니다. 애굽, 이집트, 그죠? 이집트가 어떻게 끌려갈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볼을 가지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포박이 되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지고 갈 것이다. 3년 동안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의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벗은 몸과 벗은 볼로 가지고 애굽의 수치를 내보이면서 끌려간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닐 때 어떡합니까? 세상의 옷을 입은 것은요, 세상의 옷을 입었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 옷, 세마포스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은 의의 옷을 입었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에 있잖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스를 입을 때만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마포스를 입고 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가 3년 동안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더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과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인가? 수치를 다 내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나 보인다. 그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치가 다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저 환난의 때는 환난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벗은 몸과 벗은 물로 다니지 아니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옷,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삼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것입니다. 자, 이사 22장 찬양합니다. 이사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그날에 내게가 헬기야의 화가들 내 종 엘리야를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우고 이민계에 하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가 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지기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북거성 같은 셈나를 버리고 여호와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셈나이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소란을 떨며 즐거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환상의 골짜기가 사라지자 그날에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환상과 꿈의 세계에서 깨어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는 환상과 꿈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지기의 영광의 보좌가
종지로부터 감화하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항아리지니라 그 후손과 족속되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달에는 단단한 곳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 길이 박혔던 못이 사그리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질 묵으로 그 위에 걸릴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사야 22장. 좀 어렵잖아요. 자, 이사야 22장은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소란함에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가? 너의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은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 베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말아벗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기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되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망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하셨거늘 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살면서 오늘 어차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고 환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도피해서 산다는 거죠.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해서 산다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산다. 어떤 사람은 게임 속으로, 어떤 사람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환상 속에서 현실은 너무나 복잡해 힘들고 고통스러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 이거는 정말 약간 힘든 일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환상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아가 환상으로 도망갑니다. 저는요 뜨개질로 도망가요. 뜨개질 하면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게임으로, 막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환상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이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환상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깨버립니다. 그 환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고 현실을 목도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봐라. 그죠? 현실을 목도하고 현실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저도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 무슨 노름 중독, 그 다음에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왜? 환상 속에서 현실을 도피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를 정확하게 깨우십니다. 정신을 깨게 하시고 영을 깨우셔서 뭘 하게 하시냐? 야, 네가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나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다음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랑 변론하자 하십니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귀하리라. 네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고쳐주리라. 환상 속에서 살지 말고 어디로 와라? 그리스도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죠? 환상 속에서 나와서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십자가에 서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죄가 무엇인지 아뢰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의 죄와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의 죄와 그 다음에 나라의 민족의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상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이 셈나에게 경고하십니다. 셈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굳고 맞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가 그때 그 시절에 셈나가 국고를 맡았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셈나를 내리고 누구를 올립니까? 여호야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면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종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두 어깨에 두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되지 못한 종들은 다 폐해지고 충성된 어떤 한 종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팍하고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을 들어 써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은 모두 경고하면 싫어합니다. 그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말씀 전합니다.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에 곡식꽃 나이에 주스를 큰 글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에 시장이 되었도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세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전파되었으니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소식이 애굽에 이르니 두로와 그들의 같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나라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너희는 고통스럽습니다. 다시스로 하나님 건너갈지어다. 아버지 나라 너희는 민족이 슬피 하나님 부르짖을지어다. 풍전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 고통스러웁니다. 하나님 두로와 시돈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바람의 곁처럼 흩어지고 말지요.
우리의 땅의 육체가 멸망당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안에는 도로와 같은 나를 죽었다고 여겨야 되지요. 십자가들은 도로와 같은 나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서서 오직 십자가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능력입니다. 시도니야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도다 대적어가 하나하곤 어서 오십시오. 바다에 요새가 말하기를 요새가 말하기를 아버지 난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누구로에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 길은 다시스로 건너갈지어거다. 해변문 주위나 너희 길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의 건설은 너희의 상고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니라. 두로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저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여라. 저한테는 계속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서라. 십자가에 서는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에 서서 그날에 오길 바랍니다. 24장 그날 아름다운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리라. 자 그날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리라. 24장 21, 23절 말씀 찬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문대에서 높은 군대를 벌으시며 높은 군대를 벌하시려면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영광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여호와의 날이 오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은 아버지를 셔러레 켈레레 켈라켈라레 켈레레 아버지를 셔러레 켈라켈라 오지를 셔러레 켈레레 셔러 아버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여 아버지를 셔러레 켈라켈라켈라켈레 오레 셔러레 아버지 하나님 오레 켈레 주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 날 후에 형벌을 아버지 그때에 다리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맨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렇죠? 어떤 장로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까? 시온산을 높이 드는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높이 왕으로 사실 때 거룩한 곳에 왕으로 하나님 오실 때 장로들에게 영광을 나타낸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 보자 그러면요 24 장로들이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24장, 그죠? 자, 이사야 24장에 보냐 그러면요,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방금 찬양은 이사야 24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될 것이다. 그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날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리라. 이사야 24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다 된다.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오는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이제 이 날이 정확하게 됐는데 어디에서 됩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날. 계시록 4장에 보자 그러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계시록 4장에 보자 그러면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곳에서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엇입니까?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날.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날이 온다.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사야 24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바울과 그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입니다. 그죠? 이사야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그날이 온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들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 안에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왕이 되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겠죠. 그죠? 내 마음에 왕자의 주님이 계시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분을 섬기면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는가?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왜냐 그러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뒤로 물러가요. 세상이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4장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계시록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되지 않아요. 믿는 자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랑 연결이 된다? 구주와 연결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돼요. 그죠? 성령이 교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과 교통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 영도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언제 일어나는가? 높은 데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달과 해를 세상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내 안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신 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왜 그렇습니까? 응?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가? 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도 선상에 서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보좌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는 남이 듣든가 말든가 너는 여기 앉아서 찬양하라. 말씀을 찬양하라.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찬양하라. 네가 할 일은 말씀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또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한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는가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계시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양하라. 말씀을 찬양한 몇 곡을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만국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관세를 내일을 지리니 그에게 아멘. 그가 전장을 가지고 그슬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아멘.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네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가 전장을 가지고 질그릇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찬양한 곳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씀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 권세를 줄 것이다. 뭘 잡으라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잡으라. 우리의 일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일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을 잡으라. 그리스도 일을 잡으라. 하나님의 일을 잡으라. 네 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의 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가? 천국을 잡으라. 예수를 잡으라. 천국을 잡아라. 천국을 소망하라. 말씀을 소망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흙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늪에 빠져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늪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머물대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일어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늪에 빠져 있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 환상의 골짜기에서 빠져.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 어떤 환상인가? 평안한 환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어디에만 평안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내 평안이 되도록 붙잡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해 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들과 모여 있을 때는 평안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막 신나게 떠들고, 그죠? 그런데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홀로 집에 있을 때 평안이 옵니까? 더 외롭고 더 쓸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뭐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다. 말씀 안에 주는 평안이다. 천국이 주는 평안이다. 살아계신 실제 존재하는 그분이 내 왕이 되신다면, 그분이 내 나라에,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제 진짜 평안하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참된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의 일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너희의 권세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철장은 무엇입니까? 철장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철장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거든. 주님께 받은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철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철장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저도요, 다른 모든 것들이 막 와요. 미혹이 옵니다. 그럼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거는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죠? 거짓말이야. 너 거짓말하고 있네. 물러가라. 자, 논리로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얼마나 논리가 강한가. 하지만 논리로는 이길 수 없어요. 참된 살아신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딱 대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철장의 검이에요. 철장의 검으로 내리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거짓을.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미혹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가 그이더라. 자,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은 것이 말씀이다. 근데 사탄은 뭘 줍니까? 뭘 줘요? 쾌락을 줍니다. 정욕 안에 쾌락. 그죠? 중독은 바로 쾌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상과 쾌락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동안 마취를 해요, 마취. 사탄은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만드는 거야. 근데 마취가 깨면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그때만 마취 시간만 한 2-3시간만 안 아파요. 하지만 마취가 깨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럴 바에야 마취를 당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거부하겠다. 아니야, 네가 주는 사탕 발려면 내가 싫다.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현실을 직시할 거야. 그죠? 나는 지금 현실을 직시할 거야. 내가 처한 환경을 직시할 거야. 그냥 내가 처한 환경 뭔가? 나는 지금 58이야. 곧 있으면 2년 후에 60이 돼.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나는 그렇다고 나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현 주소를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 나는 가끔씩 가다가 막 우울할 때가 있어. 나는 혼자 있어. 이런 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쑥 써봐요. 그렇지만 현실이 직시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죠? 대응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주님께 이제 현실은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현실은 직시하고 나면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럼 부족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현실 직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받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저는 말씀으로 그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너는 이럴 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들이 되더라.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지키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기도하시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찾아야죠. 구하를 찾고 두드리라. 모르겠으면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그죠? 때가 되면 얻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니다. 이게 아닌데.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이거 찾아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래.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라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아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아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 근데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보러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신의 고향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도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앉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이더라 또 보좌에 둘러온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을 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말씀 찬양 엄청 재밌어요. 곡이 재밌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아버지 우리도 요한이 본 보좌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그 주시옵소서.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도 하늘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또 보좌에 하나님.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하늘 보좌들 예배에 위에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24 하나님. 이 땅의 예배는 너무나 장로들이 시시해요. 재미가 없어요 머리에 하나님.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을 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말씀을 옛날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잘하네요. 자, 말씀 찬양을 이렇게 힘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죠? 특히 계시록 말씀 찬양 너무 좋아요. 때로는 해석은 주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찬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그죠?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아멘. 돌릴지어다. 내가 또 들으리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 곡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찬양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 한다라. 만국을 다스리 그 어린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노라. 그 보좌 계속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천년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은 계시록 12장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육을 받는데 얼마나 받아요? 7년 정도 받아요. 그죠? 두 증인의 양육은 3년 반이에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받아요. 그죠? 두 증인. 두 증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뭡니까? 두 증인은 감람나무 추대잖아요. 11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 받았어요. 두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그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3년 반을 또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양육은 무엇인가? 이제 태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받아요. 3년 반. 그게 토탈 7년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근데 십자가 도를 3년 반 동안 받아요. 10년 동안. 저는요 3년 반 동안 십자가 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또 뭐 있나?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3년 반 동안 하더라고요. 그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막. 그죠? 3년 반 동안 뭐 두 증인처럼 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불세례예요. 그냥 물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세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죽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사는 것.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뭐다? 그죠? 다시 이제 3년 반 동안 뭘 해야 되는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 연합이 됐습니다. 그죠? 교회가 됐어요. 그럼 이 교회가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면 3년 반 동안 또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뭘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양육받고 있습니까? 그죠? 자기 혼자 양육이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자기가 혼자 받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면요. 나에게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이제 그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죠? 그래가서 두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평강이에요. 그때부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천년왕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양육도 받지 못하더라. 율법 아래 있더라. 율법 아래 있고 그 다음 십자가의 양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지 못하고 다시 거듭나지도 못한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또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또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단도 없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아수라장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영의 눈은 어둡고 깜깜하고, 그죠?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시편 8편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뭐야, 계속 시편 8편 해야 되는데 세번까지 이것만 하고 시편 8편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준비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노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세마포로 성도들 옳은 행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백마탄 그 왕자와 내가, 예수님과 왕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백마탄 예수와 내가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죠? 아무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 응?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됩니까? 거룩한 행실로, 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야 돼. 아내로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합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둘째 사모로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있잖아요. 어떻게 해? 세마포옷은 입지도 못하고, 그죠? 세마포옷은 입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막 죄밭에 뒹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죠? 날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그죠?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너는 이제 무조건 찬양이라. 그죠? 자, 제가 찬양하고 싶은 것은요, 시편 8편인데 자꾸 다른 게 나와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하십시오.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하십시오.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부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받으시옵나이다.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권능을 두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달과 별처럼 빛나게 하나님의 하셔서 신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우리 마음에 있는 여호와가 십자가에 두른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덮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 안에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이제 하늘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찬양하면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